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연혜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3남매 엄마예요. 교사라고 하면 다들 자녀 교육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저는 별난 양육으로 생긴 자녀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받게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 지금 14년째 주말 부부로 살고 있어요. 남편이 군인이라서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주중에는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며 직장 생활을 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양육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컸어요. 혼자서도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쉽진 않았지만 세 아이 모두 모유로 키웠고요. 아토피가 생길까봐 유기농 식품만 사 먹였어요. 한 번은 어떤 할머니께서 아기가 참 이쁘네 하시며 카스테라 빵을 주시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우리 밀로 만든 빵이 아니네.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고맙습니다 라고 받았죠. 아이가 한 입이라도 먹을까봐 할머니께서 가시자마자 바로 뺏어서 버렸어요. 아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만 저는 눈도 깜짝 안 했어요. 또래 엄마들이 새우과자 같은 것을 먹이는 걸 보면 아휴 어떻게 저런 걸 먹이지? 방부제 첨가물 덩어리인 걸 모르나? 엄마 맞아? 속으로 흉을 봤어요. 전 깔끔한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바닥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붙어있는 꼴을 못 봤는데요. 특히 애들이 음식을 쏟거나 흘리는 걸 보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귀가 통하는 나이가 되자 또 쏟았네, 또 쏟았어. 언제까지 쏟을래? 막 혼을 냈어요. 시댁에 갔었을 때 일인데요. 아이가 주스를 먹다가 홀딱 쏟은 거예요. 순간 저도 모르게 무서운 눈으로 흘겨보았어요. 아이는 제 눈치를 보며 울먹거렸고 그걸 보신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조용히 불러 도대체 애미가 집에서 애들을 어떻게 키우길래 저러냐 걱정을 하셨더라고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버릇없는 행동을 할 때마다 크게 혼을 내곤 했어요. 특히 남들 앞에선 더 신경을 썼는데요. 인사해야지. 남의 물건 함부로 만지면 안 돼. 뛰지 말고 엄마 옆에 얌전히 앉아있어. 잔소리하며 아이들을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늘 제 눈치를 보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꼭 귓속말로 허락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아이들을 길렀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뭐라 싫은 소리도 못하고 한숨만 쉬곤 했어요.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직장 생활하면서 애들을 참 잘도 키웠네. 칭찬해 주었어요. 아이들은 저의 자존심이자 자랑이었습니다. 시골로 전근을 가면서 근무하는 학교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요. 둘째가 1학년으로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조금만 불편하게 하면 수업 시간에도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화를 내지를 않나. 게임에서 지기라도 하면 울고불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매일 부딪히며 싸우는 통에 하루도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 없을 정도였어요. 완전히 문제아로 낙인 찍힌 거예요. 모범생으로 칭찬을 받아도 모자를 파네 문제아라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퇴근하면 아이를 앉혀놓고 혼내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유가 뭔데? 너 그러면 엄마 학교 그만 다녀야 돼. 너 때문에 내 수명이 줄어.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온 날이면 더 화가 나서 막말을 퍼부었어요.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너 때문에 내가 무슨 꼴이니? 진짜 내가 못 살아. 그러다 보면 더 화가 나서 아이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매를 드는 횟수가 많아졌고 뒤돌아서면 후회와 절망이 밀려왔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벌을 받고 있는 건가? 나름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키웠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요.
아들의 속마음이 궁금해서 아동 심리 도서를 10권 넘게 읽고 강의도 열심히 들으면서 배운 대로 해보았어요. 아동 심리 상담소와 전문 병원에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검사도 받았는데요.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했어요. 말하는 순간 제가 쌓아놓은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애쓰다가 결국 교회 지체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언니들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통해 부모를 깨우려고 하시는 거야. 무조건 엎드려서 기도하고 의뢰하라며 조언해 주었어요. 하나님, 제 아이를 고쳐주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내 생에 그렇게 절박한 기도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문제가 보이고 상황이 바뀌질 않으니 제 마음은 어둡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암투병을 하고 있는 교회 자매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주인이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병이 안 고쳐졌는데 뭐가 기쁘고 뭐가 감사하다는 거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마음이 바뀌었다며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가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으신 분이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나와는 분명 달랐어요. 나도 큰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는데 뭐가 문제일까? 사실을 인정하는 게 믿음 아닌가? 그런데 왜 난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지? 그러던 중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다고 천국에 갑니까?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은 마귀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순간 제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저요, 부활 알아요. 역사적 사실인 것 알죠. 그런데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부활을 알았지만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 착각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부활을 통해 진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부활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니 이 세상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건이더라고요. 그동안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지 생각했었는데 당연한 게 아니라 부활을 통해 하나님으로 입증되신 거였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제자들도 부활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보여주신 거였어요. 순간 제 눈이 열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정확히 보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분은 단 한 사람, 바로 예수님 뿐이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해지니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죄에 대한 의문도 풀리게 되었어요. 그동안 나 스스로 죽을 만큼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니 아무리 회개를 해도 하나님 앞에 통해가 안 나왔거든요. 거짓말, 미움, 시기, 도둑질 같은 열매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근원적인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생소하고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지금까지 크게 잘못 안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면서 도덕적으로 잘 살아왔는데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산 게 죄라고? 억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것도 아니고요. 마귀처럼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배신한 적도 없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는지도 몰랐고, 또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죽을 만큼 죄인가요?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고 회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미워한 것, 거짓말한 것을 회개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대로 비춰졌습니다. 내가 주인된 죄는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였고, 그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전능자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증거를 주셨는데도 끝까지 배척하는 그 죄는 정말 죽을 죄였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던 거예요. 그제서야 수없이 들어왔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바로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셨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다며 따지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나 대신 죽으신 거였어요. 마음속에서부터 통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어주시다니, 어떻게 전능자가 나 같은 걸 살리겠다고 그 모든 걸 감당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저 눈물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외웠던 말씀이 이렇게 감격이 될 줄은 몰랐어요. 내가 멸망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으셨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니 더욱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모든 증거를 주셨는데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어요. 그동안 나밖에 몰랐어요. 내 인생도 내 자식도 다 내 것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무시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고 한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실감이 되었어요. 질병이 있어도 기쁠 수 있다는 자매님의 고백이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감격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니, 이것이 실제라니,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늘 함께 계시니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순교자들을 보면 그분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만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분들 안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니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였어요.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던 자녀 문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 나만의 방식들은 저절로 내려놓게 되었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한 모든 것이 아이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불편하게 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나밖에 모르며 내 자식도 내 것이라 생각하면서 잘못될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았는데 이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자녀를 주님께 맡기고 나니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녀 문제를 통해 저를 엎드리게 하셨고 모든 것이 제가 주인 되어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해주셨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걱정과 염려로 잠 못 자던 제가 이제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날마다 기쁨의 고백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양육하면서 아이들을 힘들게 했는데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꿔주셨어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보이니 더욱 귀하게 잘 키워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좋은 건 먹이려고 노력하면서 육체적 건강도 신경 쓰지만 말씀으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건강한 아이들로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아이들을 예의 바르게 키우려고 노력하고 지저분하거나 흘린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치워요. 하지만 예전처럼 아이들을 쥐잡듯이 잡거나 혼을 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아이들을 기다리며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나이 때는 그게 당연한 모습이었더라고요. 어느 날 아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1학년 때 시골 학교에서 살았던 추억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어머니 수명을 단축시켜서 죄송해요. 그땐 정말 불효자였어요. 능청스럽게 말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재미있고 기특해서 한참을 웃었어요. 지금도 가끔씩 불효자의 모습을 보이기는 해요. 예전에는 그럴 때마다 아이를 닥달하면서 혼내고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아이를 꼭 안고 품어주면서 기도를 해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라고 따뜻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아이도 차츰 진정이 되고 기쁨을 찾게 되더라고요. 원망과 낙심이 아닌 기도를 하게 되면서 주님은 제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셨어요. 더 이상 나의 소유가 아닌 주님의 자녀로 맡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제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는 나의 주, 감사합니다.